가정에서 대화들 많이 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대화를 할 때 어렸을 때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데 많은 대화를 씁니다. 정보도 가르쳐 줘야 하고 말도 익혀야 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이 좀 성장하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양육하고 훈육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대상이 될 때에는 덫이 나눌 수 있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때가 또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받은 적은 없는데, 시간이 좀 더 흘러가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거나 아니면 벗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대화가 가득 찰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는 대화를 시작했다가 인생의 마지막 때는 오히려 그 자녀들이 내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화의 양일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대화의 양보다 대화의 질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뼈 없는 혀가 뼈를 부러뜨리는 고통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말이라는 게 사람들을 천냥빚을 갚을 정도의 녹임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낼 수도 있는, 아픈 부분을 더 심하게 건드려 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지난번에 아내랑 좀 대화를 하다가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생각하다가 저녁에 통닭 한 마리 사와가지고 같이 먹어서 풀었습니다. 통닭 한 마리로 풀린 대화인데, 삶의 대화가 삐끗할 때 우리는 늘 고민 속에 있죠. 제가 이제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삶을 그분과 하는데, 이 땅에 그러니까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주님과 나눈 대화가 몇 프로나 될까? 그러니까 대화가 총량의 법칙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나눌 대화 중에서 이 땅에서 나눈 대화는 몇 프로나 될까? 이런 상상 여러분 해보셨어요? 네. 제가 그 상상을 하다가 몇 프로는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미미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을 그분과 따지기도 하고 덤비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막 이런 관계들이 수십 년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쌓였는데, 그분과 전체 나눌 대화량에 비해선 이 이생에서 나누는 대화가 많은 양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했던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감흥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운동할 때 어느 한 분이 그 펜싱 국가대표 선수인데 엄청 잘생기고 유명한 선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사진을 찍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펜싱 선수인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인데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내가 이런 거에 관심 없을 나이가 됐나? 아니면 내가 이제 시대 이슈를 잘 모르는 나이가 됐나?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펜싱 선수 중에 뭐 잘생기고 유명한? 금메달 땄던? 누구요? 다 아시면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래서 제가 왜 이 사람을 모르냐고 따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유도 국가대표 금메달 딴 사람 다 아냐고, 레슬링 다 아냐고, 어떻게 펜싱만 아냐고. 오히려 펜싱 선수 금메달 따는 걸 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펜싱이 주종목,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이름을 알지?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잘생기고 약간 좀 이래서 좀 예명한 게 아닌가? 그 펜싱 선수가 못생겼으면 이렇게까지 이슈가 안 됐을 텐데 하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공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제가 대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에 감흥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들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 정말 기대하고 만나고 싶어, 이런 이게 흥미거리 내지는 정말 그 시대 이슈가 되어서 이 사람은 꼭 만나고 싶은데, 이런 기대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과 약간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은 이것저것 인생에 열심을 품고 막 도전해보고 하다가 이것도 하고 전대가 안 되고 여기서도 한 대 맞고 저기서도 한 대 맞고 꽉 꼬꾸라져 앉은 다음에 하나님을 보통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동시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들, 그 선생들의 문화생들 정도 만나면 그것이 더 오히려 큰, 그러니까 뭐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인지 그 동시대 인물 사람들을, 철학자들을 사람들이 만나는 것, 그걸 더 기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마치 수도생활하는 것처럼 그 문화생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등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이제는 예수가 또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베풀어지는데,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예수가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가 또 다른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럼 예수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야 돼,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야 돼,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당신께 세례를 받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당신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문화생들이 올 텐데 당신에게 그대로 받으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에게 받으라고 해야 됩니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그때 했던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는 그 얘기를 예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내 명성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명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자기의 사역을 일단락했거든요. 거기까지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언을 듣고 안드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안드레가 정말 주님으로 알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알고 따랐는지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갔는지 기록되지는 않지만 언급을 하는 내용을 보면 아마 랍비 이상의 생각으로 그를 따르지 않았나. 그리고 그 형제에게 갔습니다. 그 형제가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냥 랍비 정도로만 여기지 않고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와 율법에서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가 이 땅에 온 곳으로 확신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거든요. 이게 좀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시몬이라고 하는 안드레 형제가 예수님을 왔으면 그가 먼저 호기심이 막 많았으면 먼저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화가 뭐였냐면, 너가 지금까지는 안드레와 같이 요한의 아들 안드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시몬이라고 불리지 않고 페트로스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요르단 갔다 왔었을 때 그 페트라 얘기해 줬었잖아요. 계속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온 그 사람들 사는 도시 자체가 그 바위로, 큰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바위 덩어리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페트라, 바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베드로란 말이 우리가 영어 버전을 음역을 해서 한국어로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피터스라고 얘기하는데 원어는 사실 바위라고 하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바위가 이 시몬에게 새로 부여된 닉네임을 지금 주시려고 그를 호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만 딱 봐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제 오후에 요한복음 그 말씀의 곡간 특강하면서도 좀 얘기할 텐데, 요한복음의 저자를 읽는 이 요한복음에 읽는 독자들은 좀 독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좀 더 독특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시몬에게 그는 바위라고 앞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시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위산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해 줬던 이들에게 아마 사해 부근에 살았던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 그가 시몬이 아니라 바위로 불린다고 하는 것, 뭔가 다른 심미적인 접근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신 거거든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너무 신비하니까 어디서는 요셉의 아들이다, 어디서는 랍비다, 어디에는 메시아다, 어디에는 유대인의 왕이다, 막 이렇게 너무 여기저기서 막 불리니까 시몬 베드로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대화를 시도하니까 시몬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그러니까 형제 안드레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화 중에 듣고 싶었던 사실은 모든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문장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분을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라이브한지를 우리는 라이브로 여기지 않는 거죠. 이해 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CD 음악을 듣는데 잡음이 하나도 없고 너무 깔끔해. 현장에서 듣는 것 같아. 근데 현장은 아니야. 이 기분 아시겠어요? TV에서 생중계 해주는 스포츠 뉴스가 어마어마한 화면에서 바로 여기 앞에서 게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스타디움은 아니야. 살아계신이라고 얘기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계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가 지금 너 안드레 이야기를 듣고 와서 나를 보러 왔는데 사실은 너의 미래는 바위덩어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 그럼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바위덩어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논란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계승자들을 교황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황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반석은, 교회의 바위는, 튼튼한 기초는 교황제도나 아니면 베드로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있다면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것들이 수천 년 동안 중세교회에 이르기까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그냥 교회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시스템과 조직과 구조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해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승자 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를 독식하는. 그래서 루터가 결국 했던 것은 뭐냐면, 루터가 개혁을 일으켜자 하고 있던 마음이 사실은 캐톨릭 안에서의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캐톨릭 안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저항하는 사람으로 나와서 오늘날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좀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캐톨릭 진영에서는 루터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안에서 개혁을 완성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나가버렸지?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시선이 있냐면, 캐톨릭은 이단이고 천주교는 이단이고 뭐 마리아를 숭배하고 우리랑 상종 못할 사람, 이런 시선이 있는 거예요. 둘 다 틀렸죠, 사실은. 캐톨릭이나 기독교가 가장 우선순위나 쟁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건 신경 쓰지 않고 누구 진영이 옳은가, 누가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날 따져버린 거죠. 진정한 정체성은 이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베드로에게 불러오셔서 너가 지금까지는 과거에 너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너의 삶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텐데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언급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가슴에 못 담으신 것 같아. 돌이 있잖아요. 돌은 언제 창조됐어요? 돌은 창조 때 창조됐잖아요. 태초부터. 그쵸? 우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고작 4, 5, 60년이잖아요. 그럼 누가 오래 살았어요? 당연히 바위 덩어리가 오래 살았죠. 태초부터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돌멩이를 무시하잖아요. 그죠? 존재 자체로만 보면. 왜? 돌에게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걸 가르쳐주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돌이라고 하는 광물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나도 바위덩어리가 태초부터 존재했던 건 나도 처음부터 있었어. 처음부터 존재했었는데 너희들에게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싶었는데 너희들이 아무도 나를 향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왔어. 내가 직접 온 거를 보고 이제는 그걸 보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다시 그의 나라를 세울 텐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보이는 성전,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스며들고 싶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나 바위덩어리라고 하는 게 우리보다 더 무구한 역사를 가졌던 굉장한 광물인데 우린 그걸 좀 도외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바위라고 하는 건 튼튼한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와 토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태초부터 있었던 그 무언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너희들은 잠깐 이 땅에서 쓰레기만 버리다가 가는 7, 80년, 100년, 120년 인생이지만 이 땅에 쓰레기 하나도 버리지 않는 돌, 이 땅에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바위, 태초부터 존재했었던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돌, 그것처럼 나는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좀 결합한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바위처럼 단단한 미래가 되어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 없다면 바위처럼 단단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계속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가 빌립을 만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안드레를 만나 주시고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에 빌립을 만나 주셨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누구를 또 만나냐면 나다나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궁금해하니까 내가 만났던 메시아를 소개시켜 주려고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이 말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야 너가 그리스도를 보았어? 어딨어? 나사렛 사람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인구도 적지만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갔을 때 나사렛을 거쳐가는데, 그러니까 광야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험준한 산들을 넘어서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곳 마을이 나사렛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기에 전혀 근접거리에 있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럴싸한 동네도 아니고 또 뭔가 좀 신화적인 인물이어야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래. 마리아의 아들이래. 동네 사람 누구 아는 동네 사람 이렇게 건너면 아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잖아요. 너무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고. 그랬더니 너가 정말 궁금하면 한번 나랑 같이 머물러서 한번 생활해 보지 않을래? 와서 나를 좀 봐.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한다면 와서 봐도 좋아. 머물러도 좋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부르시고 나서 이것도 역시 먼저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에게 소개받아서 온 이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중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에게는 속임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해 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랑 좀 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나다나엘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아시지? 왜냐하면 자기의 과거고 자기만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에 있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해줬던 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 민족을 꽃으로 대신했을 때 표현하는 게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화가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무궁화 노래 막 부르고 막 동네마다 무궁화를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많이 볼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는 잘 활짝 핀 꽃처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라는 이유가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이곳에서 율법서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기도 했던 자기만의 아지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뭐 스터디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기껏해야 쉴 수 있다라는 게 나무 그늘, 플라타나스 나무 그늘, 학교 철봉 밑에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오락실이 있어요, 뭐 카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른들이 갈 수 있는 다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학교 운동장, 철봉 밑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의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율법서를 읽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고 갈망했던 자기만의 아지트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네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잘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죠. 왜? 나다나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긴밀하게 그곳에서 뭘 했는지를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아지트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쉽게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쫓는 구도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 우리만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아지트,
그곳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나다이들이 눈물도 흘렸겠으며 수많은 질문도 했겠으며 수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어떠냐면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분구나 너가 749-1번지 3층 네 목양실에서 책 읽으면서 전화 받으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내가 그걸 다 봤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막 전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몸부림치던 그 공간을 다 보고 계셨다는데.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여기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가 간사함이 없고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면 우리 신앙생활 땡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막 엄청난 공로 세우지 않아도 과거에 몸부림쳤던 쓰러졌던 아파했던 그것들을 다 보시고 야, 네 안에 간사함이 없는 거 나는 알아. 나는 알아. 네 사람들 속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해 줘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봤다고 해서 나를 믿잖아. 근데 사실 너희들은 있잖아. 나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에 복이 내려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좀 더 독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천사를 보면서 이 다리를 바지를 끄집고 당신 내게 복을 주시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간절히 매달렸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봤던 것은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땅에 닿을 수 있는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 야곱의 끈질김 이런 것들을 갈망했지만 이제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다리의 실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사다리를 보고 싶었지만 그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과 땅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야. 그 사다리가 나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혈통으로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시몬의 미래도 나다나엘의 과거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고 베드로의 과거도 베드로의 미래도 나다나엘의 과거도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만나서 먼저 대화를 해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을 때 왜 안 만나주세요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고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나에게 침몰되어 있어서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모를 뿐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와서 좀 봐. 와서 좀 나랑 머물러. 와서 좀 내가 하는 걸 너도 좀 봤으면 좋겠어.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오히려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할 때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단단하게 하시겠지만 과거에 우리의 속상했던 아팠던 모든 걸 다 품으시는 그분께 우리가 그분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좀 속상한 이야기를 하나 봤어요. 뭐냐면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 박영선 목사님이 남포교회를 개척하고 수십 년을 이제 목회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보수 신학을 하는 분들 중에 박영선 목사님을 모르는 분은 없거든요. 이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한때 이분의 책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성경을 보는 관점, 구약의 관점이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는 중에 두 가지가 늘 뭐랄까 가슴에 안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한 가지는, 한 번은 이분이 신학생 후보생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들을 추천해 주는 그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기대하고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책을 필독서라고 하는 책들을 한 20권을 필독서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실망이 큰 거였어요. 뭐냐면 이런 책을 필독서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분이 한국교회에 좋은 던겨준 굉장히 큰 긍정적인 효과가 뭐였냐면, 대부분의 설교자가 본문 설교를 안 하거든요.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막 딴 얘기해. 그러다가 자기 뭐 재밌는 얘기 하다가 자랑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한국 설교의 주류를 이뤘던 시대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분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를 좀 이야기했던 걸 강력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에요. 제가 본문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 시대에 각인시켜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던 분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인생에 수십 년, 40년 가까이 목회하시고 후배생들한테 책을 권해주는데 그 20권의 책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책은 몇 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두 가지 시각으로 보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이 얘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한 것뿐이 안 되는데, 그분이 읽었던 책이 신학적인 책에 국한돼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 후배들이 이분이 막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니까 막 책들을 읽는데, 제가 의문을 가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위에 나온 책들 중에 하나님의 열심을 능가하는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공을 하는 장인이에요. 그럼 내가 목공을 평생 40년을 했어. 그 40년 뒤에 만드는 작업이 더 예쁘고 더 정교해야 돼요? 아니면은 처음에 만들었던 제품보다 더 볼성사나워야 돼요? 당연히 더 정교하고 더 잘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첫 번째 냈던 책보다 두 번째 내는 책이 더 괜찮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실력에서 계속 뭐만 하는 거죠, 그냥. 이 두 가지가 제가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무슨 뉴스를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한국교회 본문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보수신학교회 석좌 교수까지 지낸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한 지는 꽤 됐지만 2017년에 후임 목사가 왔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본인의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으셔요. 근데 이제 후임 목사가 계속 이제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아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면서 이제 교회에 한 40억 정도를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40억이 저 같은 서민한테나 큰 돈이지, 이제 그분은 지론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되는 교회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될 수 있죠. 1,500에서 2,000억.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10분은 안 되는 금액인데, 저는 그 속으로 깊이 안 들어가서 그분이 은퇴 후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 아들과 함께 새로 교회 개척자를 보려고 나와야 하는데, 한 100평 정도면 되겠다 싶은데 100평을 40억을 요구하는 게 아마 제 생각은 한 평에 4천만 원을 생각하지 않았나.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런 거예요. 4천만 원이니까 이제 40억이 나온 거잖아요. 100평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분이 녹음한 거, 막 당회원들이 녹음한 거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작년 올해 이슈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40억을 요구했다, 4억을 이야기했다,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 조기 은퇴할 건데 4억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400만 원만 좀 주세요, 뭐 이게 우리 형편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게 있어 40억은 큰 돈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2천억 원이다, 그게 재산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평생 주장해왔던 본문 설교와 목회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가라는 걸 수많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스승 삼아서 그 길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 그 시대에 던져야 돼야 될 화두, 이 시대가 원하는 흐름을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교회에서 결정해서, 당에서 결정하고 공동회에서 결정해서 40억 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교회 규모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스타렉스 타는 거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벤츠 타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강남 한복판에 있는 목사가 벤츠 탈 수 있죠. 규모가 다른 거니까, 지역이 다른 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과연 이게 한국교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한국교회의 은퇴 목사와 그 아들이 행보가 맞나? 이거를 일반 시민들이 읽었을 때 그거를 동의해 줄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수많은 자연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실망을 낳을까?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은퇴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재산 가치가 2천억이 된다 한들, 그건 다 쓰레기 같은 것이고, 제가 오늘 그분 살아계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충분히 기쁩니다. 저 평생 그냥 집 한 채 주세요. 이렇게 좀 저렴하게 끝났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억울한 걸 그분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는지, 사람들은 나를 간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나를 똑같지 않다라고 보호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더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왜 더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그렇다고 뭐 우리에게 뭐 여러분 재산을 아예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누리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데 있어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 동일한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보고 계세요? 하나님 저 힘든 거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나는 네가 구도자의 아지트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도 알고 있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만 하고 있다면 나는 그 신앙 고백, 그 믿음 위에 나의 나라를 언제든 튼튼하게 세울 의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가 장착이 될 하드웨어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하드웨어는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빼진 신앙 고백이 있다면, 알맹이가 빠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우린 똑같은 결과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아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에서 하나님 저를 아시죠. 제가 무화과나무 아지트에서 저 혼자 기도했던, 우부지였던 그 시간들을 아시죠. 하나님 저의 미래는 제가 불투명하고 너무 답답하지만 제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한 든든히 당신의 나라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숙제를 한 주간 같이 묵상하시며 살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저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랑 관계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미래도 너의 과거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위가 되어주시고 무화과나무 그늘이 되어주시고 사다리가 되어주신 당신을 기억하여서 하늘과 땅을 잇는 당신께 우리의 모든 의지와 지혜와 지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